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가르침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만 좀 가난하고 갈급하다, 이런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과 같은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산도 없고, 더 이상 건강도 없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기구한 목숨만 남아있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가난한 자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한 인생 또는 절망한 인생, 망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천국을 누린 자가 될 것이다. 하늘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것이 다 없어짐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이제 잃어버린 하늘의 복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참 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 요구하면서 자기의 몫을 다 챙겨서 참 부자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성공을 향해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뜻을 펼치면서 돈과 권력 그리고 건강,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젊음은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는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시간도 얼마 못 되어서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점점 궁핍해지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도 어느 순간 다 바닥이 나버렸고, 그렇게 자랑하던 젊음도 이제 다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며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말 안 해본 그 험한 일들을 다 찾아 해보지만 그것마저 자신의 생계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이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는, 도울 자도 없는, 그리고 스스로도 설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이러한 상태.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보시고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그 절망의 시간에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아, 내 아버지 집, 거기에는 정말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들은 넉넉하게 먹고 얼마나 마음껏 행복하게 사는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제발 그 품꾼 중에 하나처럼만이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들처럼만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머리는 다 빠져버렸고 얼굴은 찌들 대로 찌들어서 새까맣고
옷은 다 떨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하고 신발도 뒤축이 다 닳고 한쪽 발은 그나마 맨발, 그렇게 냄새나는 모습을 절벅절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탕자의 모습을 그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참 멀리서 좀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는 것이죠. 그 냄새나는 그 입술에, 그 얼굴에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춰주시면서 그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제 새 신발을 줘라.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축제의 예배, 이제 아버지께 용서 안 받은 화목해 된 자의 축제를 벌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아버지의 축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아들이 인생 성공의 길을 걸 때는 결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 여기보다 아버지 집이 더 행복하지 않니? 그런 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비로소 있는 것 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때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똑똑하고 명철해서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또 세상 다스리는 원리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그 아담과 하와마저도 속아 넘어갈 만한 그 유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치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도 움직이는 그런 하늘을 움직였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그에게 유혹한 것은 땅의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능히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의 자랑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입을 통해 사람을 유혹한 4가지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사탄이 아담에게 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 다 가지고 정말 내 자랑으로 사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취하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려도 땅의 것이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결코 하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국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비는 복하고 그냥 불교나 다른 미신들이 비는 복이 동일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하지 않고 뱀의 입을 통해서 약속된 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것으로 마치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안에 죽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런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그 눈은 진리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보는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그때 바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또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더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부칙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높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추고 낮춰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 그것은 결코 자기의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높아짐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고 자기가 힘써 애써 노력하고 자기가 투쟁해서 얻은 것, 그것은 사탄이 부추긴 것이고 그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힘써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계단입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명예가 있으면 권세를 누리려 하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면서 정말 대대손손 그 부를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자랑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 마치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충분할 때는 그게 아버지 것보다 더 좋아 보여서 결코 아버지 집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아짐이 축복인 것, 하나님께서 권고하게 하시고 또 정말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알고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만족함으로 잃어버린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자 되겠다고 하신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참 위대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으로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이 된 사람이 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반대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믿음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형편을 낮추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곤고한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 끝에까지 안 갔지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그렇게 외로움과 소외됨, 고통과 정말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중간 단계에서 만족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것이 내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정말 다 멸망해 버릴 것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더 본질적인 것,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인지,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누렸던가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게 주신 그것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또 세상이 주는 복을 분별하여 알면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참 지혜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